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자연은 푸르름이 점점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다 녹색이지만 똑같은 녹색이 아니지요. 옅은 녹색도 있고 진한 녹색도 있고 또 그 중간에 있는 색깔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저녁 먹고 매봉산 산책길을 늘 오고 가곤 합니다. 묵상하기도 참 좋은 길이고 또 나무들에서 풍기는 그 산소로 인해서 참 시원함과 상쾌함을 느끼는 그 맛을 느끼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자연의 아름다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날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고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공간의 바람 같은 성령,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성령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1절, 2절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에 주님 안에서의 삼중적 인사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그 인사를 동일하게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어지는 이제 3절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3절 말씀 중에 시작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냥 한 줄 간단히 읽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라 왜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하게 했는지 그 뭔가 궁금증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즉 우리는 당시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추록을 하게 됩니다. 추록을 해서 자기가 이전에 섬겼던 에베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로 가서 빌립보로부터 온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랜만에 에베소 교회 상황을 들으면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3년 동안 수고하여 어미가 자식을 기르듯 양육했는데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않고 믿음의 탈선을 한 모습 속에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으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 위에 세워가고 싶은 마음은 앞섰지만 형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찍이 추록을 하게 되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성도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다음 일을 할 때 순조롭지가 않아요. 왜? 믿어주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에 지킬 게 핑계대면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현직 대통령이 유세 기간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내가 당선되면 찾아오겠습니다. 짧은 1개월을 지났지요. 그래서 이제 약속된 대로 찾아간 곳도 있고, 물론 이제 1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왜
우리에게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느냐? 이런 불평하는 국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약속한 공약을 지켜야 신뢰를 얻고 또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지지를 받아 농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하는 사람도 바라기는 이 새 대통령과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지난 6월 1일에 전국 지자체 선거에 당선된 이 공직자들이 선거 기간 시민들과 또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공직자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남 약속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갈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다짐해야 되겠죠. 자, 바울은 2년간 옥살이를 하였고 이제 추록을 하였기 때문에 몸도 많이 쇠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 몸 보신도 해야 되고 안정도 취해야 되고 그리고 또 쉬면서 재충전도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약한 몸을 이끌고 먼 곳까지 가게 됩니다. 추록한 바울이 에베소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났으니 함께 지내고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건만 그를 형편이 뒤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향해서 이 에베소를 떠나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거운 마음 가운데서도 조금 마음이 가벼웠던 것은 믿음으로 잘 훈련된 목회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생각에 잘 훈련된 목회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그래도 자녀들 중에 큰 아이가 있으면 외출할 때도 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큰애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만하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머물러서 지금 탈선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싶었는데 떠나야 되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안심이 든 것은 잘 훈련된 영적 리더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디모데는 바울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거하고 싶기도 하고 또 바울이 가는 이 빌립보로 같이 가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목회자이지만 아직 이 영적 멘토인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배우고 싶은 그런 선한 욕심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1절을 보니까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권하여. 여기 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사란 말인데 이 파라칼레사란 말은 간청하다, 간절히 원하다. 너 여기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너 꼭 여기에 있어야 돼. 그렇지 나는 안 돼. 마음을 다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부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디모데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따라가고 싶었던 것처럼 영적 멘토인 바울을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바울이 읽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직면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이 디모데로 하여금 너 에베소에 꼭 있어야 돼. 다음에 또 나하고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야. 이번에만큼은 꼭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하여금 여기에 꼭 머물러 있어야 라고 했을까요? 답은 3절과 4절에 있는데 먼저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보게 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해진 복음 외에 다른 거짓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복음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기독교 정통 교리와 배치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그래도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길에는 어떤 알파가 필요가 없어요. 어떤 다른 조건이 1%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동안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통로인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캐리그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가 능력임을 고백도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내는 편지에 1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십자가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도 로마 사회에서도 십자가는 형틀에 불과했으니까요. 잔인한 형틀에 불과했으니까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와 더불어 주님의 부활을 믿었고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부활할 것도 믿었어요. 우리도 또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자, 이 믿음은 일찍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핵심적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2000년 기독교의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탱해 온 힘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다른 교훈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들이 뭘 전했느냐? 그래, 예수를 믿어도 좋아.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할례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예수 믿음 플러스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은 예수 믿어도 좋아. 그런데 그 믿음과 좀 부족하잖아. 금욕도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뭔가 선행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렇지, 뭐 믿는다고 단가? 믿으면서 그렇게 선행도 하고 믿으면서 금욕도 하고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행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선행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이거예요. 세상 종교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하고 이래서 도를 닦아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그런 걸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길로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를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2000년에 교회를 지탱해온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전해줬으면 그런 이단 사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호하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아니다, 너희들의 교리는 잘못됐어. 우리 신천지 교회들마다 이단이니까 들어오지 말라 붙여놨잖아요. 저렇게 붙여놨는데 들어와서 소란을 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붙이지 않고 와서 소란을 하면 또 그게 법적으로 얽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서 신천지 이단은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다 붙여놨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란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오면 단호하게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단호해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그래 하고 귀가 열려졌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먹고 입지 않고 잘했는데 말 듣지 않으면 막 속상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가르쳐준 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엉뚱한 것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화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약속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능히 믿음으로 잘 훈련된 목회자 디모데가 있어도 그런 모든 죄들을 능히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른 교훈의 문제는 오늘날 당시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이 마귀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찾아낸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찾아다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이 이단 사이비가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는가요? 이 마지막 때. 자,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근신하여 깨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자신이 지난날 뼈아픈 그런 행동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뼈아픈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깊이 잠에 빠져 있었어요. 3번씩이나 동일하게 행동했던 연약한 베드로였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를 나는 모른다고 욕하며 저주하며 모른다고. 왜 이런 일이 나요? 기도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을, 아픈 경험을 살려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들였다고 피하지 말고 싸워 이겨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갇혀 있었을 때 이단 사이비들은 쉬지도 않고
곳곳에서 그들의 교를 전도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그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다른 교훈을 전하면서 교회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저들은 행동했습니다. 나아가 저들은 교회보다 사회에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는 처럼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헌혈을 몇 명이 했네, 어떤 착한 일을 하였네, 이런 이들을 막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선전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기독교보다 더 좋은 집단인 것처럼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지요. 저들은 기독교 정통교리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가르쳐요? 그들의 교주가 만든 교리를 가르치고 교주를 믿게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에베소 교회에 찾아온 거짓 선지자처럼 다른 교훈을 따르게 하여 그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가정을 망가지게 하고 마침내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 기성교회가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왜? 여기는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지만 교회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에 머물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화가 뭡니까?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 있죠? 이건 꾸며낸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족보는 뭐예요? 혈통이나 가계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화와 이 족보가 두 가지가 결합되면 이 신비한 어떤 신화적인 족보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만나 사람이 되는 이런 우리의 신화죠. 귀가 솔깃하잖아요. 초기 기독교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아브라함의 묵시록, 또 모세의 유언, 이사야의 승천기, 이런 정경화되지 않은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끝없는 시간을 소모하게 하는 망령뛰고 허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호기심이 발동돼요. 귀가 열려요. 그러다가 다빈치 코드, 도마복음 이런 거 책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설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도 석가모니의 제자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헉하고 또 넘어가죠. 그런가? 그랬던 교훈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신화와 족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미혹에 넘어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화나 족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논쟁과 비판을 일삼습니다. 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것에 심취되면 논쟁과 비판을 일삼게 되고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성도들을 바로잡으라고 권하여 남아있으라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보면 이 세상 문화에 너무 심취되어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 절도 읽지 않고 한 절도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매스컴에 나오는 모든 것들 실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이 없어요. 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고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이 아니에요. 따라 성도들이 세상 문화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면 영이 시들시들해지고 영이 유익이 없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 문화에 심취한 만큼 마음과 생각이 그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연속극에 빠져보십시오. 그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그것이 막 생각이 되고 그것에 빠져 사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들로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도 유익하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과 기도 생활.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아닙니까?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사랑의 편지인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한 사람의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읽고 또 읽고 접어뒀다가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에 젖어 살면서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경건 훈련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삶, 우리가 매일 새벽에 본문을 잡고 있는 이 생명의 삶에 진익은 목사님, 일산의 승립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묵상 에세이를 하나 소개를 해봅니다. 그 교회에 중학교 교사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 면담을 신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주 깊이 빠진 신천지 학생이었어요.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전도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 학생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에 종이와 연필 한 자를 주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신천지가 무엇이 좋은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볼펜을 들자마자 내리 넉 장을 쓰더라는 거예요. 내리 넉 장을. 선생님이어서 장로님인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자기가 가르치는 중학교 교회 학생들에게 똑같이 종이를 나눠주면서 왜 교회에 다니는지를 써보고 예수님이 왜 좋은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한 장도 다들 못 쓰고 어떤 학생들은 겨우 2줄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들이 자기 족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잘 모르면서 연예인들은 그냥 어때요? 신상정보 어디에서 모인다, 어디를 간다 그냥 다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한때는 이 상암동 그 방송국 앞으로 늘 이렇게 걷는 운동을 했는데 그 방송국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보면 젊은이들이 막 사다리도 가져오고, 예? 그 좀 높이 세우기 위해서 연예인 보려고. 관심 있는 연예인을 그곳에 오니까 나타나니까 왜 그들이 연예인에 대해서 기록 한번 하라 그러면 몇 장을 쓸까요? 그 연예인을 늘 생각하고 그 연예인을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간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몇 줄을 채워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오래됐는데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신앙은 마지막 때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을 주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찾는 것이지. 제자는 누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는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잘 믿고 바르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니 신앙생활이 뒤죽박죽이에요. 감정대로 믿어요. 기분 나쁘면 안 나와요. 세상 일이 바쁘면 주일이 소홀해요. 세상 일이 먼저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는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썩어질 이런 신화나 족보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신앙 가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겠습니까? 영적 성장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매주일마다 묵상을 강조합니까? 주일에 1시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잖아요. 집에다 갖다 놓고 그냥 주일날 와서 또 펴는 책이 아니잖아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육의 건강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됨의 회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주님의 참된 제자는 다른 교훈에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구주이심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결국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른 교훈, 복음을 따르는 자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여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바른 교훈의 결과는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거늘? 사랑이거늘. 사랑이거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떤 교훈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른 그 교훈이에요. 또 어떤 교훈이 진실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건 바른 교훈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훈이 천사의 말처럼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릇된 교훈이요 다른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사랑 없는 무익한 말과 헛된 말을 퍼뜨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 무익한 말과 헛된 말을 퍼뜨립니다.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여기에 벗어나라는 말은 표적을 벗어나다, 잘못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이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무익한 자가 됩니다. 교회를 허무는 두 여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여우이고 유적인 여우입니다. 외부의 적은 뭘까요? 이단 사이비들이죠. 세상 권력들이죠. 하지만 내부의 적은 헛된 말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은 무엇일까요? 이간질하는 말,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감정이 섞인 말, 은혜 없는 말. 이와 같은 헛된 말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암과 같습니다. 따라 주님의 제자는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여 공동체의 화목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입에는 찬송과 이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일수록 말을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당시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애쓰면서 그들의 언어는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만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혹 모여 있었을 때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에 합당하지 않은 언어 생활, 원망과 불평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헛된 말로 교회를 허무는 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거듭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제자의 증명은 바른 교훈을 따르는 가운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여 말의 진실과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찔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찔림을 통하여 고침받고 회복되어 거듭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쓰임받는